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앞부분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우리 일까 보냐 앞부분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니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1절과 2절에서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가진 것이 아니냐, 무엇이 아니냐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정당하게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역의 결과물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편지를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아멘. 인쳤다라는 것은 이제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이며 이것은 바로 소유권을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열매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인정했다라는 확실한 보증 수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판자들이 어떠한 질문을 던지더라도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던 겁니다. 그는 자유인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함께 경험했던 사도이며 주님 안에서 행한 사역의 열매가 분명한 사도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도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그리고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명예욕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권이 무너지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도 함께 무너질 수 있기에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이나 권위를 당당하게 밝혀야 되는 순간도 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바로 내가 나의 도장과 같습니다. 보증 수표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우리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어가고 있다면 바로 당신이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과 자녀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면 우리 주변 이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증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사역자에게 있어서 마땅한 권리에 대해서 4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러한 비용을 지원받는 권리가 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죠.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어서 군인이나 농부나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돈을 내고 복무하는 군인이 없고 곡식도 당연히 농부들이 먹으며 그리고 목자의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를 위해서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물며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자신을 포함한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사역에 그 필요한 물질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스스로 자비량 사역자로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물며 나에게 당신들을 향한 권리가 없겠느냐? 얼마나 그 이상으로 당신들을 사랑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과 하나 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과 바로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그 분쟁 가운데에서도 나를 기억하며 또한 내가 행했던 복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소에게도 이렇게 율법을 지켜주며 보호해 주는데 하물며 자신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그 수고의 대가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율법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무엇입니까? 바울은 영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즉 신령한 것을 뿌렸다면 성도들로부터 또한 물질적인 필요를 거둘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마땅히 그 교회에서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역시도 바울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개척하고 양육한 이들이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논지는 무엇인가? 찾아보면요, 바로 이러한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다, 찾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유보하겠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라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그 권리를 과연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마땅히 행사하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내가 과연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8장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보인 그 원칙을 이야기하고 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았다,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러한 직분을 맡아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이것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각각 있을 겁니다. 내가 인정도 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행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수고의 대가가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땅한 수고의 대가이고 마땅히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다 보면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라는 마음이 틈탈 수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또한 내려놓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세워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찾아서 나에게도 이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이익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때로는 그것을 포기함으로 더 큰 은혜로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양보할 수 있는 종의 자세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웃초청 사랑잔치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함께 이곳을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함께 또한 식사를 하는 식사주일입니다. 약속을 잡아주시며 함께 기쁨의 시간 또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목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목장이 계속해서 귀한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목자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있을 화요 전도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특별히 우리 예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졸업 20주년 동교회로 인하여서 내일까지 제주도 일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또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